여러분,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제가 김현승의 작품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시인이다 이렇게 했고, 세 편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물, 그리고 양심의 금속성, 그리고 마지막 가을의 기도입니다. 지금 가을이고요. 정말 가을에는 뭔가 기도라도 해야 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 계획했던 것들도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만큼 이 가을은 우리를 좀 겸허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란 은행잎들은 다 져서 노랗게 쌓여가고 있고, 이제 겨울이 오려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도 뭔가 오만했던 마음보다는 겸허해지고, 또 다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가벼운 한숨과 더불어서 뭔가 기도의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눈물의 작가고 또 절대 고독의 작가입니다. 견고한 고독이라는 시집 제목마저도 있을 정도예요. 기독 신앙으로 배경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어떤 그 실존적인,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면의 고유한 그 고독의 본질을 일찍이 간파하고 그것을 평생의 시 작업 속에 녹여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 신앙으로만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작품을 바로 한번 보죠. 네. 가을 속에서 절대 고독의 존재를 자각하고 고독한 내면과 직면하고 그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여 나가는 과정을 쓴 작품이기 때문에 좀 외롭거나 고독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 시를 통해서 다소 위안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좀 성찰적이고요. 출제 1위입니다. 성찰. 나올 수 있어요. 자, 56년도 작품이고요. 당연히 뭐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조에 경건한 어조가 바탕이 돼 있고, 앞의 연에서는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절대자를 향해 있다가 마지막 연에 가서는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위에 타다른 까마귀 같이 라고 해서 절대자를 외면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서는 화자의 내면의 고독, 화자의 내면의 고독한 존재로 시선을 이동해 나가는, 물질의 시선이 아닙니다. 절대자를 향한 마음에서 내 내면의 고독한 내면의 본질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특이한 점이고,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뭐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뭐뭐하게 하소서, 이런 문장의 통사적인 문장의 골격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단순히 어미의 반복만은 아니에요. 어미가 반복한다고 해서 통사적 구조의 반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는 문장의 골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율격과 통일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완결성도 있고 내용적인 깊이도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어렵지 않죠. 겸허한 모국어는 겸손한 언어입니다. 진실된 언어죠. 정말 겸허해지는 순간은 지는 때입니다. 실패할 때, 잃어버렸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오만과 거만을 벗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낙엽들이 지는 때, 가을이에요. 그때 절대자께서는 우리들에게 겸허한 언어를 주십니다. 그렇게 겸허함으로 나를 채우게 좀 해줬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좋은 기도죠.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뭐뭐하게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죠.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조물주죠. 하나님이에요.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예, 시간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과 같이 아주 풍요로운 이 시간으로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꼭 기독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절대자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이 대목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의 포인트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고독의 추구입니다. 홀로, 고독. 고독은 피해야 할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저열한 것이 아니라 그 절대 고독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이죠. 고독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신에게 그것을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저를 고독 속으로 초대해 주세요. 나의 영혼은 존재죠. 나의 존재는 굽이치는 바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뭐 유년기, 초, 중, 고, 지금 뭐 N수생, 격동의 바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운 줄 모르고 괴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괴롭고 슬픕니다. 굽이치는 바다와 고난의 시기와 백합의 골짜기, 아주 평온한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계속 괴롭지만 않잖아요. 햄버거 먹을 때 즐겁잖아요. 굉장히 홀로 있을 때 고요합니다. 이런 고요한 시기를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이 다다른 것은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입니다. 비유죠. 까마귀. 이 시커먼스는 누군가 아주 빼빼 말라버린 인생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그러했고, 그렇죠? 성자들도 그러했고, 여러분과 나도 생의 후반기에 갈수록 영양분은 줄어들고, 그렇죠? 마른 나무 위에 다다른 어떤 시커먼 까마귀 한 마리의 까마귀와 같구나. 이게 바로 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절대 고독의 상징입니다. 절대 고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절대 고독의 모습을 가을에 홀로 자기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직면하면서 오롯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시로 치자면은 절대자인 그 신 앞에 절대 고독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겸허해질 수 있는, 대단히 겸손하고 겸허하고 낮추고 아래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시입니다. 내면의 존재와의 만남이죠. 절대 고독의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가을의 기도라는 시예요. 좋죠. 적절치 못한 거 하소서, 기원해오죠. 경건한 삶의 태도 괜찮고, 유사한 통사구조, 내적인 리듬감 괜찮고,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지향성 괜찮고, 홀로 있게 고독한 내적 모습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그 전에는 절대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인데 홀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면의 고독으로 옮아가고 있다. 근데 까마귀를 통하여 삶의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된 절대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까마귀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까마귀를 만드신 분이죠. 까마귀는 화자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김현성의 3편의 시를 연달아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그만큼 김현성은 이제까지 기출로 진입이 되지 아니한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EBS에 나오지 아니한 다른 작품 양심의 금속성, 가을의 기도까지 발굴해서 소개를 몽땅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감상할 만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로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절대적인 어떤 고독의 세계, 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가면서 이 시간을 오롯이 정리하고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앞으로만 나아갈 때 될 일은 될 것이고, 그렇죠? 너무나 과도한 것은 또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배짱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밀고 나가는 그 일에만 몰두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